우리 같이 37절부터, 근데 여기 30절 기절부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뒤 여기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에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누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쓸쓸하지 않은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초부터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어서 지금 12장까지 왔고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앞에 들었다는 전제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쌓여있는 게 많아서 그냥 다시 안 들은 것처럼 하긴 조금 그게 있어서 여튼 저는 종종 사람들 만나면 영적인 시대라고 요즘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를 합니다. 뭐 어른 목사님 만나도 이건 계속 얘기하거든요. 물어보시면 아마 저랑 또 관계 맺고 있는 분들 한 번씩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란 근거는 요가의 대중화나 사주팔자나 점, 타로 카드들이 생활 속에 많이 깊게 와 있다고 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도 뭐 연예인 기사만 나면 뭐 관상 풀이 해주고 뭐 자기네를 유도하는 유튜브도 많고 뭐 타로도 많고 또 뭐 몇 년 전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집에 많은 고객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 뭐 카페에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도 하면서 덧붙여서 전본 얘기도 한다는 게 어쩌면 우리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왜 그렇게 뭐 영적 거에 그런 걸 매달리냐고 하면 뭐 앞이 불안하니까 알고 싶어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불안하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함이나 앞을 알고 싶은 또 아니면 과거도 좀 돌이키고 싶은 마음들이 좀 드러나는 영화들이 뭐 타임오프 소재 영화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바웃 타임이나 시그널이나 백투더 퓨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를 바꾸고 싶어하는 인간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반복하지만 지금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좀 간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성으로 사실은 변질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뭐 완벽한 건 없고 늘 뭐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한마디 하면은 막 주식이 오락가락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바뀌고 또 안정성 있다고 보장하는 것들 국가에서 보장해도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불안함을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학이 고도화되고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불확실성을 보완해 줄 것 같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합니다. 성경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언제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비하면 과학 발전이나 인류의 발전은 정말로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의 불안함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불안함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점성술이나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자나 선지자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언자, 선지자. 근데 보통 교회는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성경적, 사전적 예언자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여 말하는 사람. 여기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 명제가 예수 이전에, 사전에 있는 겁니다. 예수 이전에 나타나 예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던 사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뜻해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여 말하는 사람 1번의 명제는 교회에 있어서 좀 다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는 2번의 명제가 조금 더 명쾌하겠죠. 예수 이전에 나타나 예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약 시간에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떠올려 설명해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한테 끌고 들어간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그 문장이 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저라면 지금 제사장 역할을 이 순간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지. 끌고 와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고, 제사장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연결하는 모습은 같은데 좀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랑 다시스에서 갈등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싫었잖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선지자 얘기를 계속 왜 하는지를 좀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선지자적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뭐 정치든. 요즘에 최근에 본 제가 다큐나 그것이 알고 싶을 때 허경영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처음에는 웃었는데, 저도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종교화된 허경영 일, 정말 그리고 교회나 오만 종교를 다 짬뽕해가지고 뭐 안수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막 흉내내고 자기가 막 예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아사마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예언자가 들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정치나 시사, 삶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정, 학교, 연인,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수평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교묘하게 속고 있다면 타인의 도움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억압되어져 있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나 혹은 외부적 개입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모습들, 또 사회적인 뭐 사탄들의 모습들, 돈에 나와 있는 뭐 사단들의 역사들이나 이런 거를 우리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걸 잘 몰라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끊임없이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 짓는 거 잘 모르고, 또 요즘 들어서 죄 얘기하면 되게 고루한 얘기가 돼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그리고 이거를 끊기 위해서 오신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명제를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게 다소 장황하게 왔지만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예언자랑 가스라이팅.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이 끝나고 또 고난주간 십자가 순환사건의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Q&A 같은 책이에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왔다 갔다 티키타카라는 책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토라에 대한 입증,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있는 내용들이 입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도 비유로 말씀하시면 늘 구약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0절, 43절, 43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시각으로서의 해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한의 시각으로 지금 43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한번 쓴 건데, 예수님은 몸을 피했어요. 그전에 하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계속 논증을 해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랑 계속 논증을 해오니까 계속 몸을 피했어요. 그래서 37절,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제가 시리즈 주제도 사인 앤 패션인데, 요한복음을 넘어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이셨지만 완악한 유대인들은 늘 견고해졌어요. 그들의 타락 때문에 실제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 답답한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로마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라는 걸 모르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답답해하시고 불안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이. 그래서 요한복음 38절, 오늘 12장 34절은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아니지만 요한이 성경을 끌고 온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있어요.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6절까지만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여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으냐? 2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암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객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예언된 거예요. 아까 예언자가 하는 말이 뭐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이미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걸 누가 주장하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절에서 6절 딱 들어보면 이거 복음서에 있는 내용인가? 라고 할 법도 하지만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 말하는 건 논증하는 건데 이거 주님이야. 이거 53장 이거 있잖아. 니네 다 알고 있지? 이거 지금 저자들한테 말하는 이거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니네 이사야 53장 알잖아. 그거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누가 우리는 조금 알면 다 그거 맞네? 100%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41절 계속 이제 요한이 논증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또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인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또 다른 거를 끌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0절만 읽어드리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보면 좀 그렇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래. 깨달으면 안 된대. 이게 뭐냐면 이사야 6장 이 배경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해 만나요. 대면하고 나서 선지자가 보세요. 예언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사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반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심판하기 전에 냅두라 그래요. 이거 이제 그대로 두라. 그래서 너희는 들어도 몰라, 깨달아도 못하니까 그냥 둬라. 이제는 이렇게 왜 두냐고 하시냐면 이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다시 앞에 내용을 끌고 오면 요한복음 12장에 11장에 낙이 타고 오는 메시아를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3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요한이 끌고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어. 심판받아야 알게 될 거야. 이거는 이미 또 이사야서에 예언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0절은 인간의 완악함을 표현해요. 이거 완악함의 상징은 바로가 계속 10번 반복했잖아요. 그쵸? 똑같죠. 마음의 완악함,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 너무 많죠. 저희도 알지만 안 하는 것들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언자는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자가 하는 말이 사실은 성취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야, 요나한테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해라, 사람 돌이켜라, 말해라. 근데 싫잖아. 요나가 돌이킬까봐 싫은 거잖아. 사실은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이 진짜 죽이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돌이켜라, 빨리. 죽이기 싫다, 너희를 죽이기 싫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포는 하지만 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말하지만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외로워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어려워요. 요즘 많이 짤로 유명했던 게 당신은 도대체 점점점 혹은 당신은 도덕책 뭐 이런 거 하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은 뭐 성지순례라 그래서 몇 년 전 게시물 가가지고 이거 뭔가 연예인 누구누구 사귄다 몇 년 전에 누구누구 같다. 근데 그거 댓글 보면 무슨 뭐 개소리냐, 이거 거짓말하지 마. 근데 진짜 이루어졌어. 그러면 다시 그 게시물 가가지고 막 댓글 달잖아. 성지순례 왔다고 저 대학 붙게 해달라 그러고 뭐 주식 대박 터지게 해달라 그러고 갑자기 거기가 성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으나 후에 재평가될 때 종종 사용되는 거예요. 그쵸? 쇼미더머니에 마미손이 그랬고, 그쵸? 처음에 그때는 뭐 떨어져서 좀 그런데 지금은 쇼미더머니 7의 진정 우승자는 마미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건 정치적 인물이나 요즘은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처음에 관심도 없다가 터지니까 또 역시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광복할 때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그때 당시에는 야, 조선반도에서 무슨 그런 꿈을 꾸냐. 근데 지금 70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니까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김구 선생님의 이 문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BTS도 거론했기 때문에 와, 역시 김구 대단한 식견을 가졌던 우리의 지도자였구나. 그를 평가하기 전에 그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축구선수 손흥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평가. 옛날에는 와, 저 사람 완전히 꼰대다. 아들 패가면서 훈련하고 자기 독고다이로 독불장군을 훈련시킨다. 근데 지금은 월드 클래스가 되니까 막 손흥정 책 나오면 다 사고
저 손흥정 감독을 우리나라 유소년 시스템 뭘 해야 된다. 다시 재평가가 되는 것들이죠. 어쩌면 고흐, 이중섭도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먼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외로워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외로워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어쩌면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늘 좀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고난주간 오늘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세요. 희생하시기 전에. 왜 우셨을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완악해져서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하게 됩니다. 42절, 43절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지도자 그룹에서 바리새파 지도자 그룹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들은 출교가 무서워 드러내지 못하였어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신앙,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또 죽지도 않고 죽음을 담보로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조롱의 대상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무언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조심하게 되고 나와 상관없는 척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수구적인 교회 모습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또 조직, 네트워크 이 관계를 떠나서 뭘 한다는 거는 두려워요. 불확실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근데 또 가만 살펴보면 이 조직이 되게 또 출교가 두려워하는 이 지도자 그룹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살아보니까 이게 또 별로 또 크게 영향 없다는 것도 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웠지만 별거 아니었구나. 2년 살아보니까 사람 안 만나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떠나야 하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거에 따라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대권은 모든 사회에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믿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늘 믿음과 신앙은 결단, 끊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는 엄청 잘 믿지만 뭔가 버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혹은 내가 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라던가 뭘 할 수 있는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거의 만났으니까 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만나면 저도 주저주저 마음 떨날 때가 있다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늘 사실은 성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남으로써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에게서 친밀한 곳에서 떠나서 내가 생각했던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이제 44절에 50절은 요한복음 여태까지 12장까지 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말이 엑기스처럼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이거 계속 12장 내내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정리해보면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난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너는 살리러 왔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 왔다. 나를 믿어라. 나는 심판으로 오지 않았지만 심판의 때가 왔다. 나를 믿으면 너는 심판 안 받는다. 이 얘기 계속했어. 여태까지 계속. 나는 그냥 온 게 아니야. 명령을 받들어서 왔어. 그 일을 완수해야 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완수해야 돼. 그러면 그 명령은 영생으로 바뀌어. 이렇게 계속. 근데 오늘 또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이제 거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을 또 반복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문이자 하나님의 거울 같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드리머라는 꿈에 대한 전시를 좀 보고 하는데 인상적인 작품이 공간에 딱 들어가면 우드향이 막 나요. 근데 약간 향 비슷한 향과 나무의 그 중간에 냄새가 막 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면이 다 어둠이야. 입체 공간인데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고 거기를 제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고 위에는 이제 LED 불빛이 막 이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꿈이 주제니까 이렇게 음악도 좀 흘러나와요. 근데 막 이렇게 보는데 어둠 속이고 빛이 노란색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별처럼 쏟아지는데 앞에 물이 아래 물이 있으니까 이 공간감이 상하로 쫙 늘어 더 제가 이걸 인식하게 이 정도라면 공간이 이 정도까지 제가 확장되는 경험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올라갔는데 정말 이 제가 그 입체적 공간 안에 딱 가운데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 아래로 물이 반사가 되니까 쫙. 근데 이걸 보면서 아, 거울이 이런 건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데 아 물이 거울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옛날에는 거울 없었지? 야, 청동거울 귀했잖아. 당시 로마 시대는 청동거울은 그리고 청동거울은 되게 뿌예요. 그래서 맨날 뒤에 성경에 보면 저기 뭐야 서신서에서는 닦으라 그래. 왜냐면 지금처럼 거울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잘 안 보여. 제일 잘 보이는 건 사실은 물이야. 아, 이렇게 물 얘기 왜 많이 했을까 보면 이렇게, 물이 비치는구나. 하늘의 일을 비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예수의 모습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좀 하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하늘의 뜻을 예수가 비춰요. 그러면 공간이, 정말 시공간이 더 확장되어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세 됐죠. 근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추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주님이 거울이나 창문의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마음을 다잡아라 주께 나와라 하는 것들이 거울을 닦으라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울은 조금만 냅두면 청동 거울이니까 잘 안 비춰지니까 닦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왜곡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첨부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는 삶, 빛이 따르는 삶, 빛을 모시는 삶이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보면 내가 주님처럼 내가 저 주님을 따르면 저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끊어질 수도 있으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해야 해요. 많은 사람은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저희 모습 속에서도 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대강절로 끌어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빛으로 살겠다는 것은 대강절 초를 킨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빛을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더 이상 어두운 부분을 두지 않겠다. 내 삶을 깨끗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강절 참 쓸쓸해요. 예언자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좀 쓸쓸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대강절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 생일이라고 파티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고요하고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10명도 성경에 10명도 없어. 목동이랑 동방박사랑 10명이 사실 채 안 돼요. 쓸쓸해요.
아주 예언자적 삶을 굉장히 잘 비추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뜻을 안고 왔지만 아무도 몰라. 그렇게 예언돼 있어도 모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예언자적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얘기하는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아니면, 야, 너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모습 진짜 아니야.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예언자적 삶일지도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쓸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쓸쓸함이 쓸쓸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왜곡할 수도 있고 방향을 왜곡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쓸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참 빛을 모시면서 이게 쓸쓸하지 않는 비침을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야, 니네가 보기엔 쓸쓸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공허해지고 쓸쓸할 수 있지만 이게 쓸쓸하지 않은 참 빛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회가 우리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한국교회 안 돼. 공감은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살겠다고 참빛을 전하겠다고 예언자적 삶을 살겠다고 저희가 함께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쓸쓸하지만 대강절 인간이 만든 것들은 늘 공허하고 허무하지만 로마 결국 그때 당시에 로마는 어마무시하고 정말 세계를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지금 다 땅에 묻혀 있고 이제 로마에서 땅 파면 나오는 유물로서 남은 로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쓸쓸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빛을 비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쓸쓸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쓸쓸해요. 우리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얘기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왜곡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빛으로 오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쓸쓸하지 않다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